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당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아마 그런 선지자,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처럼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압을 비롯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되고, 아니 망하기를 원하고 저주하기를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하지만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방의 거짓 선자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나타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만방에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서 이 발람이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저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발람이 사실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인데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고 이름을 높여준다고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붙여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지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발람은 벌써 그 생각도 가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귀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나귀는 보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귀도 보는 걸 자기는 못 보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말 못하는 나귀도 봤는데 이 사람은 나귀도 보는 걸 자기도 못 보면서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도 드러내시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두려운 하나님의 거기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23장 4장에서 그 내용입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와 7수장 7을 준비하소서. 발람의 표현은 항상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거짓 선자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사탄도 다 사용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건데, 발람의 제사를 그 믿음도 없고 거짓이고 이 이방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또 24장 1절에 가서 보면 사수를, 전과 같이 사수를 썼다, 쓰지 않고 하는 게, 이제는 자기가 하던 우상 점치고 하듯이 그런 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받으실 수 없고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7을 중요하겠다 그래요. 숫자적 개념을. 하여튼
7단을 쌓고 매 단에 한 마리씩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우상 제사하는 사람들도 번제 드리니까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고, 그래서 발람의 말대로 잘 준비하고 7단을 만들어 놓고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당신은 여기 있고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혹시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이제 우상의 개념은 뭐 접신한다. 그래서 나에게 신이 임해서 무슨 이제 말을 주는지 따로 가보겠다. 이제 그런 의미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또 이방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고 뭐 막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다 맞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 신격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계처럼 뭐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뭐 다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체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임하지 않아도 누가 자기 자녀 손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대로 되지 않겠지만 정말 대단히 진노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결단코 그거 용납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당연히 임하지도 않지만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람을 이용하셔서 거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구하다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 수대 하나를 드렸나이다. 이게 이제 우상의 개념은 우상에게 잘 많이 바치고 막 크게 바치고 뭐 그러면 또 우상이 좋아해가지고 기뻐하고 또 거기에 뭐 풍성하게 뭐 주시는 걸 기대하지만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물론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뭐 일체 그 제사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에 함께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이제 말씀을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얼마나 또 이런 사람이 말은 또 잘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런 그 거짓 선자요, 뭐 복술자요, 이 술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했는데, 발락이 나를 불렀다. 아람에 있고 모압 왕이 발락이니까 발람이 모압 왕이 나를 저 동편산에서 아람에서 나를 데려다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들이 부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즉 모압을 위해서 또 모압 왕을 위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꾸짖으라고 나를 초청을 했다, 불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귀 사건도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 큰 칼을 들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마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속에는 막 욕심이 불불 끓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뒤로 이렇게 계계를 써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한몫 챙겨가지고 갔지만 이제 뒤에 31장에 가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욕을 버리지는 않는데 그보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한 게 임하신 앞에서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뭐 죽을 수도 있었죠. 나귀가 비키지 않았다면, 피하지 않았다면 넌 죽었을 것이다. 막 어마어마한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또 여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도 그런 큰 그 두려움이 이 발람에게 분명히 임했고, 또 그래서 본인이 막 원해서 뭐 그렇게 자기가 발락에게 어떠한 그 발락의 그 노여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는 욕심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 죽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역할만 지금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겠는가. 뭐 저주하고 꾸짖는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아무 효용도 없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감히 입으로라도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복받은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고 꾸짖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발락과 거기 있는 방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잔뜩 저주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주할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홀로 처할 것이다 라는 말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홀로 우뚝 솟은, 거기 이어서 그 표현을 설명해 주죠.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우뚝 솟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래서 뭐 결국은 그렇게 되게 세상은 다 망해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영원히 견고히 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고 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세계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가장 존귀케 될 민족이고 세상의 수없이 많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백성이다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높이는 말을 하는 거고, 복을 빌어준다는 그 사실을 앞으로 그 복된 그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나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10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티끌을 네가 능히 계산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와 같이 야곱의 티끌을, 그 백성의 수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창대케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대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4분의 1,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러니까 12지파를 4등분 해가지고 3지파씩 한 군대가 돼서, 그래서
진을 칠 때도 그렇고 행진할 때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4분의 1은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군대, 그 백성의 수만 세려고 해도 이게 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창대케 되고, 당시에는 그 숫자가 많은 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으면, 그 군대의 수가 많으면 그게 복이고 그게 강하고 힘인 것이, 오늘날도 인구 수가 많으면 그게 자체가 힘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현재 창대케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창대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높이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거 이제 발람도 그런 거죠.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다 구원받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의인처럼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좀 언뜻 보면 좋은, 이 말 자체는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같이 그렇게 죽고 우리의 끝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뭐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 원한다,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죽음, 육신의 종말을,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야. 한마디로 이 발람이 볼 때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백성이고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저들처럼 저렇게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막 굉장히 당황하고 노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11절에 그대가 어찌 내게 이게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했다라고. 그러니까 발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바라지 않을 수 있으리까. 안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안 했다가는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그 듣기 좋은 말 해서 대접 잘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많은 숫자를 보니까 아마 발람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다 안 보이는, 끝에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거 보면 뭐 별로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좀 왜소하게 보고 작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똑같이 단을 또 쌓고 7단을 쌓고 송아지 수양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돌아가서 발람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 10절 이하에도 똑같이 그들은 잔뜩 기대하고 이제는 좀 뭐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자기들의 국가의 생사가 지금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뭐 모압이고 암논이고 암몬 그다음에 이 에돔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원수로 여기면서 그들을 지금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잔뜩 기다리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도 거기 이제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18절에도 말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이여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다. 사람의 말처럼 막 무슨 뭐 공약을 남발하고 약속을 남발하고 맹세를 남발하고 지키지도 못할 것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사람이 아니시 당연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앞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복받은 백성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대케 될 것이다.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또 더 그냥 이들을 나신케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뭐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율법의 1.1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복받을 말씀은 복받는 그대로, 또 저주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도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안에서 뭐 상급, 영광, 뭐 형통과 불통은 다 얼마나 우리가 힘써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 조금도 후회하거나 뭐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긴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신다. 사울왕을 세우신 것도 그렇고, 창세기 6장에서도 이 인간, 이 사람 창조하신 것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 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다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신비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 결단 그걸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는 진노하시고, 그러다 하나님은 인생이야 뭐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자.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자신이 변하시지 않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온 이방에, 뭐 여기 모압 왕에게 1차적으로 말하지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뭐 이런 세상 왕들을 통해서, 또 세상이 거짓 선지자 술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 지혜의 능력은 얼마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다 우상이 많다, 다신론주의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열방이 뛰어난다 그런 것도, 그러면 그 열방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수천의 이상의 신들을 섬길 건데, 그러면 그 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뚝 선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표현하면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히 인생이 그걸 거스릴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자체를 돌이킬 수도,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2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그 죄, 야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패역, 하나님을 거역하게, 지금 광야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 그걸 보시면 다 망해야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패역을 보시면 그렇게 보존하실 수도 없어요. 망해도 골백번 망했어야 되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잘못 나가도 안 망해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회복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다시 또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마지막 날에 또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될 거지만, 또 물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창대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그 행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대로 대우하시면 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거기 21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왕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막 그 왕을 소리를 부르면서 왕을 높이는, 막 찬양하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인 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22절 이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야곱을 해야 할 사술도 없고 해야 할 복술도 없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할 그런 뭐 복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람이가 거기 깨달은 것은 이 백성은 딱 하나, 죄를 지켜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손댈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망하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망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하면 되겠다. 발람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계계를 사실은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을 무슨 수로 망하겠느냐?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하면 된다.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죄를 지켜야 하라. 그래가지고 그 꾀를 주고, 그래서 결국 그 꾀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큰 타격,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있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안 망해요.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참 하나님 백성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행하신 일은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의 큰 역사, 이 구원의 은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셔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는 사건이, 그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24절에는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대적할 세력이 없다 그 말이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제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막. 뭐 저주하라고 하니까 자꾸 축복의 말만 선포하니까 말로도 할 수 없이 막. 아마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분노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죠. 그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미래의 메시아 예언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이방 거짓 선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서서 그 입으로 저주의 말조차도 꺼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는 이방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그래서 온 이방 온 세상에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좀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섬기고 반드시 이대로 된다 하는 약속하신 대로 그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거의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재림, 구원과 심판, 구원 완성과 심판이 있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 사랑, 누가 그거 싫은 소리 하는 것조차도,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듣기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복을 이렇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산소망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해야 할 수 있고 우리 저주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결국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뭐 이미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겨나가 좀 더 영광스러운 것에다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